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사실 여기 나라고 하는 그 앞에 한 글자가 빠져 있죠?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요나. 그 요나도 있지만 요나에게 임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아주 어린 우리 모두도 오늘도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데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영상을 보며 한편에 나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하늘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부도를 내죠. 딸, 아빠가 이번에 뭘 사줄게. 그래놓고 깜빡 잊고 못 사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이 말을 부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뭐 남아이런 풍선껌이라나? 예.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건 뭐라도 할 놈. 뭐라도 할 놈.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중심에 저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저 깊이에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안 가요? 당신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다바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딱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죽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어떤 폭풍과 풍랑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 속에서 나아갔던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연세가 높든지 연세가 낮든지 상관없어요. 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예요? 그 앞에 뭔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요나서라는 이 말씀은 요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똑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한참 부흥되어지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모든 것들이 부흥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은 뭐예요? 악하였다. 그 사회는 악하였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럼에도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 태양이 매 순간순간 계절과 역사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만 저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태양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붙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광고를 잘 들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냥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기 높이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어때요?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이 있고, 에이구, 내가 지금 이 사막에서 튀어나온 코브라 뱀, 이 독사 뱀에 불뱀에 내가 물려서 난 당연히 죽어.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너가 놋뱀을 만들었다 해도 그걸 어떻게 그걸 쳐다본다고 거기 살아?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약을 붙이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설교자를 쳐다본 사람이 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집중하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들리지 않까지 다른 일 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 다른 것들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피곤한데요. 내가 바쁜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어는 뭐냐면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한 뭐요? 말씀이 주어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냐 안 했냐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 붙들려졌느냐? 그 말씀이 들려졌느냐? 그 말씀에 붙들려져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 사실 요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진리,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고 아들의 이름은 요나. 요나의 뜻은 뭘까요? 뭐죠? 요나가 뭐라 했어? 요거 기억하면 목사님이 선물 줄 수도 있는데, 예, 다음 주에 기억해 주세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둘기는 뭐예요? 무슨 이거는 좀 알레고리하게 좀 해석될 수도 있는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그죠? 순종, 순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진리를 추구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어떤 삶이었을까요? 워낙 순종하지 않으니까, 워낙 세상이 진리로부터 타락해가지고 불투명하니까 뭔가 순결한 삶이 아니라 덕지덕지 막 이 세상이 탁해지니까 그 아버지는 내 아들만큼 뭐요? 순결하게 살아라. 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할 말씀을 잘 전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요나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신자라고 하는 이름, 어디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다 땅바닥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요나라고 할지라도, 그런 땅바닥에 처박혀져 있는 이런 시대다 할지라도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결하냐, 내가 얼마만큼 의로우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을 뚫고, 그 타락을 뚫고, 그 불투명한 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우리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이름을 상실해버린. 지금 이 언양 땅, 울산 땅, 이 대한민국, 이 온 세상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비전이 뭐냐? 너 뭐 하고 싶냐? 이런 것을 묻는데 아닙니다. 비전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신자들이 구하는 참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주가 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모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비전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의 이 시작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아니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 네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며 살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원인이 아니야. 네가 원인이 아니야. 네가 시작이 아니야. 내가 시작이야. 내가 시작.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에 결국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그죠? 일어나라. 그때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 지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너는 일어나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저앉아 있어요. 사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중시시대까지만 해도 설교자가 앉아 있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앉아 있고 우리는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에 가보거나 유럽에 옛날에 있는 이 교회들 가보면 의자가 없어요. 다 청중들은 서 있고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여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네가 살던 그 땅 버려. 거기서 떠나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각들, 삶 이것을 버려야만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안 버려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습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심지어 뭐까지 이거 안 버리냐면 어릴 때부터 가졌던 내 상처들도 안 버려요. 끝까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처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안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상처들, 어두움들,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하여 벌떡 일어나실 수 있는, 조금씩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것은 렉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을 가지고 움직이라가 아닙니다. 네 손에 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거리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따르지 않고 뭐요? 교회가 얼마만큼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전통.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 참 그동안 우리 제자들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 뭐요?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아픔들,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들이 꽉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손에 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던져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스펙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어야 되고 건강을 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금수저잖아, 뭐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나아갈 때 뭐요? 이 복음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더하여지는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니느웨로 가서 뭐요?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야, 너 니느웨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 너 사랑해. 너 니느웨 백성들을 잘 설득시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잘 이해시키고 잘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요? 니느웨를 향하여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인데요. 사실은 이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이 아들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함의 손자죠. 손자가 이 니느웨 성을, 그러니까 한 1200년 전, BC 1200년 전부터 이 아수르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8세기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니느웨를 이제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가서 전했을 요때는 아직 이 니느웨가 수도는 아니었죠. 하여튼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요즘 둘레길이나 뭐 올레길 뭐 이런 데 이렇게 걷는 사람들 보니까 17시간 걸으니까 뭐 엄청나게 걷대요. 보통 10시간 잡고 우리 성인 걸음으로 하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면 40km 정도 걷겠다, 그죠? 그러면 3일 길이니까 120km. 우와, 120km 정도 될까요? 여기서 대구 정도 되겠네요. 그 길을 니느웨 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직선거리로 120km가 아니라 이게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는 거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10여 킬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하여튼 이 니느웨로 가서 뭐요? 쳐서 외쳐라.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5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40일, 40일, 그리고 지난 후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망한다. 누군가에 있어서 무너진다. 이 5 단어가 이 요나가 예언한 것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결론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한 게 없다니까요. 니느웨 그 큰 성 얼마나 큰지 이 전차가 두세 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그 성벽 위에 있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죠, 그죠? 얼마나 큰지 전차가 그냥 서너 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리고 이 중간중간 성곽 보초 쓰고 있고 그 성을 연결하는 게 수백 개나 되었던. 그리고 그 성벽 바깥에는 수로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것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강이 이 니느웨 성을 두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나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당시에 그래도 찌그러져가는 나라예요. 무너져가는 나라였지만 뭐요?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이 아수르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자존심도 강하고 문물도 발달됐고 문명도 발달되어 뭐 과학도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냥 가서 쳐서 외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라.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요즘 제가 가정기도의 제목 마지막에 계속 붙이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 삼는 제자들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그 학교에 보내신 것은 그 학교에 공부하라고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집에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요? 거기에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제자 삼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건 뭐예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를 바꾸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 또 그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제자 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가지도 않아요. 갔는데 엉뚱한 길로 찾고요. 그냥 공부만 해요. 그냥 밥벌이만 해요. 그냥 내 원하는 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그 분명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생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열어갈 수 있는 열쇠, 이 발단이 1절, 2절이고 이것을 전개하고 있는 게 3절이고 이것을 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위기고 이제 15절 하반절과 16절까지는 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또 가라. 가서 뭐요? 외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주신 그 말씀만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하고 헌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고 보여졌고 쭉 하여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헌신하며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 달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죽음의 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